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기 전에 제사장 사가랴에게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너에게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정말 그 이제까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사가랴의 처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한 후 6개월째 됐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리아에게 와서 하는 말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평안할지어다. 그러나 이제부터 가브리엘이 하는 말은 과연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말일까요? 이건 처녀인데 지금 약혼밖에 하지 않았는데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 마리아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때 천사는 말하기를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 입은 자에게 다가오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의 일이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카이로스의 그 역사가 이제 은혜 입은 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오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과연 복인 것보다도 감당하기 어려운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천사는 마리아한테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면서 그 내용을 말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바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대상이고, 그 야곱의 후손인 바로 그들에게 왕이 되시기 원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 아이를 내가 낳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당연히 그러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는 말하기를 이거는 성령이 내게 임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참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때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친족인데 친척간입니다. 이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는 건 다 알아요. 자녀를 못 낳고 나이가 늙은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6달째 임신하고 있다. 이렇게 가브리엘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잉태하게 하시고, 또 사람의 그런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야곱의 집의 왕이 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여요. 인간적으로 이런 내용을 다른 사람도 겪었다는 것도 못 들었고, 마리아도 이 상황을 감당하는 거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자기 계산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일생을 올려놓습니다. 근데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것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 집으로 딱 들어올 때 엘리사벳이 복중의 아이를 임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복중의 아이는 특별한 아이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가랴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때, 그러지 않아도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마리아가 딱 올 때 이 엘리사벳 복중에 있는 아기, 침례 요한이 막 뛰노는 거예요. 막 그 어머니도 성령 충만하고 아기는 이제 마리아 태에 아주 전보다도 약하게 성령으로 이미 잉태된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리아 복중에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과 또 아기가 뱃속에서 막 뛰놀면서 그럴 때 이 엘리사벳이 알게 돼요. 야, 이럴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럽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 모친 되는 마리아가 내게 나오니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바로 이런 말이에요. 보라,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지금요,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과 어머니는 영적으로 이미 소통이 돼요. 그래서 아기가 기쁨으로 뛰노는 거를 태 중에 있는 태아인데 태아에게 이미 영혼이 있고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아기가 막 기쁨으로 뛰노는 것이고, 그것을 엘리사벳은 알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이 반드시 그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의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바로 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마리아도 이제 또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 세상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를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10대의 소녀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리아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굉장히 비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후로는 만세에 48절입니다.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지금은 내가 비천하고 사람들도 꺼리고 요셉조차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러고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지만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지금 당장은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 할 때 믿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진짜 성령의 사람 엘리사벳이나 그 많은 기도 속에서 오직 그 산 속에서 하나님만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잉태한 아기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이 엘리사벳은 한 번에 마리아를 알아봤지만 세상 사람들은 마리아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마리아가 자기는 굉장히 비천하지만 이제 후로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누가 인정하고 높여주고 또 아주 고상하다, 대단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나 만세 후에 그 많은 세월 후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그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바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요. 이 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나이가 어렸지만 이걸 알았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 만세는요,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사는 몇십 년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영원토록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데 쓰임받은 여인이다. 이래서 크게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황홀해 보이지 않고 비천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한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능하십니다.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렇죠? 그 마리아에게 이미 아기 예수가 태 안에 들어왔어요. 태아가 되었어요. 근데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부터 정말 아직 결혼도 안 한 이 여인이 어떻게 임신을 하고 어떻게 아들을 낳는가, 이렇게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이지만 이것은 아주 능하신 하나님의 큰 사건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 주님은 긍휼하시고,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그 뜻은 순간적이 아니라 이미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린 마리아이지만 마리아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엄청난 그런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기가 쓰임받은 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1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주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는 흩으십니다. 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참 멋있어 보이고 권세와 능력과 부와 지위와 모든 걸 가져서 사람들은 쩔쩔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흩어버리십니다. 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어떠한 권세보다 가장 큰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밑에 있으면서 자기가 아주 대단한 것처럼 그런 자를 주님은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세상적으로 나가지 비천한 자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은 높이십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어떤 부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손에 모든 게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땅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바로 그러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고, 또 주님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더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공식, 방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속이 교만하면 흩어버리고, 비천하게 주님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다고 주님께만 매달리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또 줄이는 자, 그걸 의에 줄이기도 하고, 또는 어떠한 고난으로 인하여 큰 마음에 줄이는 자를 주님은 화평과 기쁨으로 또 의로 채우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주님이 누구를 도우실까요? 이스라엘을 돕습니다. 누구나를 돕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돕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 이스라엘을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야곱이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저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야곱이 막 매달릴 때 주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앞으로는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았다, 사기꾼, 지렁이 같은 자, 이런 아주
보잘것없는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를 버리지 마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만으로 자기 모든 걸 삼으려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 야곱에게 주님은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매달릴 때 우리의 모습이 지렁이와 같고 또 사기꾼과 같고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바로 하나님으로 자기의 모든 걸 삼는 자, 그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마리아가요,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엘리사벳 언니가 그렇게 임신을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서로 교류가 될 때에 마리아가 더 큰 힘을 얻어요. 요 며칠 전에 아주 날이 그 안개가 자욱한 날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개가 자욱한지 길을 가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안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다른 차들이 앞에서 한두 대 가고 또 뒤에서도 또 따라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한결 밝고 좋더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맞습니다. 우리가요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칠흑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복인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의 불빛, 그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연합할 때 내가 밝혀주는 불로 이제 앞차가 좀 더 밝아지고 또 앞차가 밝히고 나아갈 때 그 불빛이 뒷차에게 영향을 주고 이래서 길을 잃지 않고 잘못 가지 않고 바로 가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불빛을 비춰줘가면서 연합해야 돼요. 지금요. 마리아는 사실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잉태는 했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보다 먼저 그렇게 가브리엘을 만난 엘리사벳을 만나고 엘리사벳이 크게 기뻐하면서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온 것이 이게 웬일이냐고 그러면서 자기도 성령 충만하고 아기 세례 요한도 기뻐서 막 뛰놀 때 이런 어떤 영적인 교류를 마리아와 그 엘리사벳이 서로 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크게 힘을 더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러면서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석 달을 거기에 머물면서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그 엘리사벳과 영적인 대화, 영적인 교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러하면서 마리아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이제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웃과 친족이 그것은 이제 엘리사벳은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주님이 아주 긍휼히 여기셨구나 하면서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는요 다 기뻐했어요. 그러나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이 그냥 아주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그 피해 사건이 생깁니다. 이 땅에 아기가 태어나서 박수를 받으면서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너무나 좋지요. 내가 태어났을 때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어서 생활도 안정이 되어 있고 물질적으로 충분하고 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그 건강한 어머니와 계시고 또 아름다운 가정이 있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면 참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만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들어갈 방도 없고 해산을 하려고 해도 어디 정말 변변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짐승들도 버리고 간 그 우리간에서 정말 꼬리의 잔에 그랬죠. 우리 아기 예수님이 그 꼴 위에 짐승 먹이 그 지푸라기 뭐 여러 갖다 놓은 그거 위에서 누일 정도로 강보에 싸서 거기에 누일 정도로 계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정말 사관에 갔다 그랬거든요. 여관입니다. 근데 여관에 가도 방도 없고 또 정말 우리간에서 나야 되고 아주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참 복을 받지 못한 아이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아주 허름한 우리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우리간은 누구든지 올 수 있게 문턱이 없어요. 우리간은 그저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자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짐승의 우리간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는 그 마을 전체가 막 기뻐하고 축하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마을 전체가 떠들썩했을 거예요. 잔치를 하고 서로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쉬쉬쉬쉬 하는 거예요. 그 동방 박사들도 쉬쉬쉬쉬 하고는 얼른 다른 길로 해서 가고 또 하나님의 천사가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빨리 애굽으로 도망해라. 마리아가 막 해산을 하고 몸을 추스리지도 못했는데 그대로 그 마리아를 데리고 애기 갓난애기 핏덩어리를 데리고 그리고는 피신의 길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런 것을 보고 누가 복을 받았다, 누가 복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아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도 그렇게 가장 연약한 모습이고 아무도 반가워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가장 크신 분입니다. 모든 무릎이 그 예수께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예수께 직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박수갈채를 받고 있습니까? 또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춥고 가슴이 시린 그런 상황입니까? 그 어떤 것도 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 뜻 가운데 진행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가 그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줄 때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다 인정했어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령 충만한 기도하는 사람인 것도 알았고, 또 세례 요한이 그 어려서부터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도 알았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세례를 준다고 침례를 준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어린애기 침례 요한부터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닦는 그러한 자로서 왔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박수갈채와 이 땅에서의 무시받는 것,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